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저는 잠시 오늘 설교할 내용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문득 한시에 앉아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타 종교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 내 신앙생활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그 율법은 물론 다 다르죠. 그러나 어떤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교리를 지켜야만 그것이 선한 행위가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타 종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율법주의적 종교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통한 일방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타 종교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그리고 성경에 나온, 우리는 이 성경이 기준이고 표범이고 율법이죠. 성경에서 말한 것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지옥 같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이 정말 무섭겠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율법을 지켜야만,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호랑이 선생님 만나본 경험 있습니까? 요즘에는 다 선생님들이 순하고 착하시죠. 제가 학창시절만 해도 호랑이 선생님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호랑이 선생님을 만났고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체벌이 있었던 문화였고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면 그 무서운 선생님한테 혼 안 나려고 선생님이 얘기한 걸 하나하나 지키려고 막 엄청 노력하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서운 사람 밑에서 직장생활 한다라든지 정말 무서운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다라든지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무섭죠. 율법은 잘 지키겠죠. 왜? 무서우니까. 안 혼나려고, 벌 안 받으려고. 그게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신 것이고, 무서우니까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빠지면 절대 안 된다가 율법이라면,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면 여기 빠지는 사람 있겠습니까? 예배 빠진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무서워서 빠지지 않겠죠.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인간이 죄를 짓는 존재인데
우리의 본성 안에는 죄성이 있는데 죄를 어떻게 안 집니까? 만에 하나 정말 노력을 했는데 문득 내 인지와 상관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봐요. 그리고 깨달았어. 아이고,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했구나. 율법 어긴 거죠.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죄책감이 말도 못할 겁니다. 작은 거짓말조차도 그 죄책감. 야, 나 율법 어겼네.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율법 어겼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점수가 깎였나? 천국 갈 수 있는 점수가 깎였나? 와, 이거 어떡하지? 너무너무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고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인데 100% 완벽하게 지키는 건 불가한데 그러면 몇 %까지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이런 생각이 똑똑한 사람들은 들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그럼 몇 프로? 한 50%? 100점 만점에 50점? 아, 그건 너무 약한데? 그건 낙제점인데? 그럼 100점 만점에 60점? 70점? 아, 70점은 시험 보면 별로 좋은 점수 아닌데 그럼 80점? 아, 80점도 그렇게 고득점은 아닌데 그럼 90점? 와, 100점 만점에 한 90점은 맞아야 구원받나? 구원이 절대평가인가 상대평가인가?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상대평가면 인원이 정해져 있죠. 천국 갈 인원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끼리 박터지게 경쟁해야 되는 거죠. 절대평가인가? 그러면은 구원받는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나? 절대평가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근데 하나님은 기대치가 높은 분인데 그분의 그 기준에 내가 어떻게 맞출까? 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숱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동이 없다니까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근데 지금과 같이 돌려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오늘은 이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에 없는 내용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조금 전에 1시에 앉아서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너 몇 프로 말씀 지켜야지 구원받지? 몇 프로? 그 다음에 나는 구원 받았나 그럼? 이 스트레스가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럼 난 구원 받을까? 이 정도 율법 지켰으면 구원 받는 걸까? 못 받는 걸까? 그럼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제가 생각해 본 결과는 신앙생활이 한 개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무섭기만 하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쯤 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죽을 때도 괴롭겠죠. 내가 이거 눈 감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 정도 내가 살았으면 잘 산 거야 안 산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두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기능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자 역할이자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네 율법을 봤을 때 어떠니? 숨이 콱 막히지? 너네 율법을 다 지켜봐. 숨이 콱 막히지? 너네 100% 율법을 다 지킨다고 자부하냐? 못 지키지? 너는 죄인이야. 알겠니?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율법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인간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이 완전해지려면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제시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 그러니까 인간이 딱 율법 앞에 마주했을 때, 와, 이걸 다 지켜야 돼? 그래야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기준에 맞는 거야? 숨이 콱 막혀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나 죄인이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지켜? 아, 나 죄인이구나. 그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능.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보세요. 유대인들은 다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게 100%다 지킬 걸까요? 정말? 인간은 못 지켜요. 그렇게 100%를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사두개인, 이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가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많이 지켰어요. 많이 지켰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네는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건데, 이들은 반대로 나 율법 지킬 줄 아네? 나 의인이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아니,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네 죄인임을 깨달으라는데 유대 지도층 인사는 그걸 지키고 나서 난 의인이네?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나서 난 지킬 수 있구나. 나 의인이구나. 그리고 지가 높아지고 율법 안 지킨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네? 왜? 율법 지켰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지키지 못했네. 얘는 죄인이네. 본인이 하나님이 돼서 인간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내가 그걸 지켜서 난 지킬 줄 아네. 나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서 의롭구나. 나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통해 나는 안 되는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는 하나님의 그 목표에 1%도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중에 넘버원 죄인은 본인이라는 거예요. 넘버원 죄인이 바울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율법 앞에 제대로 산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율법 앞에 자기가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의 넘버원이구나 내가. 그 고백을 하는, 머리로서 그냥 입으로써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실존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자 율법을 마주 앉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도대체 몇 프로 지켜야 되냐? 제가 아까 묵상한 것처럼, 아니 도대체 그럼 몇 프로 지켜야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냐? 우리 인간은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뭐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거 다 지킨 건 아니거든요. 거의 지킨 거죠. 그러나 그 정도가 몇 프로냐?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몇 프로 정도 돼야 구원받냐?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계를 범하면 온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정확히 정리해 줍니다. 내가 기준을 얘기해 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네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구원받는지 그러고 있니? 내가 얘기해 줄게. 너네가 10,000가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이전에 잘 지킨 모든 것이 무효야. 이게 하나님 메시지. 이해하셨어요?
모든 걸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겼어요. 모든 걸 다 지켰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지킨 모든 건 다 무효처리라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온 율법을 범한 것이 되나니, 하나만 어겨도 지킨 모든 게 다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과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도 안 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딱 하나도. 평생 살면서 거짓말 단 한 번도 안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있을까요? 과연?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네 중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준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뭔 줄 아세요? 성화는 거룩해 되는 거잖아요. 거룩해 되는 게 우리가 율법을 한 개 한 개 다 지키는 그 정도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과정이 성화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죄인인가 보다 이 정도 알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게, 그게 성화, 거룩해 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이건 율법을 어기신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사회의 율법에 의하면 어긴 거예요. 구약시대의 안식일법에 의하면 어긴 게요. 그래서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난리가 났죠. 저 예수는 안식일날 일을 하네. 안식일날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딱 목도하니까 와, 안식일을 어겼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이었다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어.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38년 병자였다가 나은 사람을 신문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어 갑자기? 안식일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누가 이런 일을 했어?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무서우니까 예수란 사람이 날 고쳐주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따집니다. 안식일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안식일을 왜 어겼습니까? 당신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냐고, 이거 어긴 거라고, 안식일법 위배라고, 하나님 명령 어겼다고 따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열의 열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이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하는 거 보고 이거 안식일 어겼네, 율법 어겼네, 이거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자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법이 율법이잖아요. 그 핵심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안식일날 오히려 보여주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은 사랑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날이다. 그걸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남은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랬네, 이거 무슨 의미도 생각 안 하고 어겼네, 그냥 이랬네, 이거 하나로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 여기서 제사는 그들에게는 율법이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제사 드려야 된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래 내가 율법을 준 뜻은, 제사라고 명령한 뜻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비 때문이라고. 자비 때문이라고. 난 자비를 원한다. 그 자비가 있어야만, 사랑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너네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율법 지키는 게 의미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비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율법을 지키는 그 껍데기. 핵심 정신과 핵심 내용은 어디로 갔는지 다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도요,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온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마치시고, 그다음 하나님이 전체적인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창세기에서 창조하시잖아요. 온 만물을. 그리고 7일째 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만드시고 쉬시면서 인간들도 같이 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고 참된 쉼을 얻으라는 겁니다. 회복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원래 주신 뜻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 앞에 마주 섰을 때 우린 죄인입니다도 깨달으면서 동시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이런 율법을 주셨나? 이렇게 어려운 율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마주하면서 아, 이게 원래 주신 뜻이 사랑과 자비구나. 그걸 통해서 인간들을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주고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보세요. 인간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율법 너무 많아요. 그 핵심 정신이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게 많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존경, 그거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뜻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아, 율법을 주신 뜻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구나. 하나님을 더 이렇게 사랑해야 그게 온전한 인간이 되는구나. 인간 사이에서 이런 걸 지켜야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구나. 그것까지 여러분이 율법을 마주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명확했죠. 우리가 살펴봤죠. 한 개라도 어기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스스로 뭐 예를 들어서 율법 1000가지를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노력하겠죠. 그러나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측면에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 성경에서 의라고 나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의예요. 한자로 의로울 의. 여러분 아시죠?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럼 인간 스스로 의의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죄가 없는 상태를 스스로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방법이 뭘까요, 그럼? 그 방법이 3장 21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3장 21절 여러분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말고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 다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뭔가 방법이 하나가 더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방법이래요.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 해석 가능하죠? 이건 몇 번 했어요? 율법은 율법서, 선지자는 선지서, 구약 성경을 뜻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시대 때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방법, 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또 있다, 율법 외에. 근데 율법으로는 우리 스스로 그걸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는 도저히 의를 이룰 수 없다.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없다. 그럼 끝이냐? 하나님이 이제 하나의 방법을 또 주셨다, 이거예요. 다른 한 의를 주셨다. 다른 의롭게 되는 하나의 방법을 또 제시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증거를 받은 방법이래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시가 된 방법, 구약 성경 전체에서 증명해 주신 방법,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거는 성경에서 보증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내가 얘는 나를 보증해, 그럼 그 사람이 엄청 신뢰할 만하거나 엄청 대단한 사람이 우리 믿잖아요. 그 검증돼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검증된 방법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야.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22절인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스스로, 인간 스스로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의롭게 되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그 방법은 성경이 보증한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인간은 죄인이에요. 스스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한 게 바로 내가 가진 의를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의니까, 하나님이 나는 죄가 없는 상태니까 내 의를 인간들에게 줘야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의잖아요. 의,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 죄가 없는 분이 자신의 의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지게 되시고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게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니까,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근데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없앨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100%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예수님에게 가져가고 예수님에게로 들어오고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인간의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였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 되니까 사망, 죽으셨다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2007년도에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저는 그때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병들이 다 거기 태안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2007년도에.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과 홍콩 선적 유조선이 충돌했어요. 그래서 1만 900톤의 원유가 유출됐어요. 그 태안반도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과 모든 해안가의 돌들에 다 기름때가 다 묻게 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같이 가서 그 돌멩이, 해변가에 있는 돌멩이에 그 때를 다 벗기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엄청난 통찰을 얻었어요.
그때 소위 하얀색 흡착질을 우리 국가에서 다 제공해 줬거든요. 그걸로 닦는 겁니다. 하얘요. 새하얘요. 그리고 그 돌을, 시커먼 돌을 닦아요. 그러면 닦으면 닦을수록 그 돌은 하얘지고 이 흡착질은 검해지는 거예요. 시커매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의이신, 완전히 순결하신 하얀색 그분이 우리의 때에 묻은 그 돌을 닦는 것처럼 우리는 죄가 가득한 존재예요. 그걸 닦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지고 예수님은 까매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지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가로, 예수님의 그 하얀 깨끗한 순결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 귀하죠. 그것이 바로 22절 잘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어라.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데요. 그건 차별이 없대요. 어느 누구든. 여기 앉아있는 뭐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뭐 학벌에 상관없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어느 누구에도 차별이 없어요. 이거는 믿기만 하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왔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접하다 곧 믿는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은 귀하게 받아들이는 게 영접입니다. 그럼 믿는다 즉 귀하게 받아들인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귀하게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뜻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왔다라는 걸 귀하게 받아들인다. 이게 믿는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구원 받았어요. 귀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스페셜 기프트. 특별한 선물.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래서 복된 소식이죠. 이게 복된 소식이죠.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천국 간다, 이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가야 된다, 천국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뭐 진시 황제가 죽기 전에 나 불로초 갖고 와라, 난 더 살고 싶다, 모든 국가의 재정을 다 동원해서 불로초를 찾아오너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1, 2년 더 살기 위해서 그 모든 돈은 다 쏟을 거예요. 그렇죠? 부자들은요, 내가 1년을 더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수백억도 다 쓸걸요. 5년을 더 살겠다 그러면 몇 조 원 쓸걸요. 다 쓸걸요, 자기 전 재산. 여러분, 근데 우리는 1년, 2년, 5년, 10년의 인생이 더 추가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으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너의 죄를 가져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너한테 들어갔다?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준대요.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소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고 지금 오늘 재확인했고 여러분 받아들인 분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신나게 사십시오. 구원받았는데 코로나19가 문제겠습니까? 청년 시절에 3포, 5포, 7포, 9포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문제겠습니까? 힘들긴 하지요. 돈이 없으면 힘들죠. 사회가 어려우면 힘들죠. 취업이 안 되면 힘들죠. 힘들죠. 살 곳이 없으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때문에 기뻐하시고 이 선물 때문에 평안하시고 이 선물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해내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번 한 주도 예수님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